아멘. 건축의 현장인데 마치 전장터 같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공사를 집중해도 부족할 판인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한 팀은 경계를 하고 또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집중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판에 허리에 칼을 차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사의 현장은 쉬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응원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는 공사였습니다. 무너진 채로 그냥 있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저 불탄 채로 그냥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원수들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야 쉽게 넘어가서 침노할 수 있고 불탄 문짝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야 쉽게 들어가서 노략질할 터인데 그것을 다시 세운다고 하니까는 주변의 원수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수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시 세워야겠기에, 다시 일으켜야겠기에, 다시 시작해야겠기에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와서 아직도 낯선 그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왜 70년의 그 암흑 같은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하니까는 비웃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괘씸하게 여기고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1절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습니다. 자기들 속에서는 불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것들이 뭐 하려고 하지? 야야 너네가 그것을 다시 세울 수나 있어? 집이나 지어. 7절 말씀에 건너가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주변의 모든 다스리는 총독들 이 주변에서 예루살렘을 침노하여서 노략질하던 그러한 이 도적대들이 이 틈이 메꿔진다 하니까 틈이 다시 세워진다니까 틈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틈이 있어야 넘어가는데 그것을 메꾼다고 하니까는 지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합하고 모함을 세웁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야 우리가 가서 저들을 쳐버리자 그리고 요란하게 하자. 이 요란하게 하자는 말은 이 뒤집어 엎자는 말이거든요. 뒤집어 엎어버리자. 방해하자.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은 11절에 나오는데요.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을 무너뜨리고 역사, 그 지금 하는 일들을 그치게 하는 거였어요. 무너진 채로 두게 하는 거였습니다. 불탄 채로 두게 하는 거였어요. 또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주변에 이 원수들이 와서 방해를 하려고 모략을 꾸미고 불쾌해하고 분노하는 그것 보는 것도 힘든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겠다. 이 성전 짓는 이 성벽 건축을 위하여서 주변에서 와서 돕는 그 손길들도 야, 이 상황을 보니까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일단 빠져나와. 일단 피해. 그만둬. 일단 스톱. 같은 동적인 유다 사람들도 지금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전쟁 날 것 같아. 안팎으로 둘러싼 이 원수들의 방해와 협박, 회유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무감각, 마비 증세가 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지금 이 시대의 믿음에 살기가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은 아닙니까? 신앙의 색깔은 아닙니까? 교회라고 안전합니까? 가정이라고 튼튼합니까? 나라라고 의지할 만합니까? 세계 경제라고 어디 구멍이나 있습니까? 틈도 없이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서 서로를 물고 뜯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두면 편한데,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일단 피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열한 영적 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은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누구를? 주를 뭐하래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주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놓칠지라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로우신 오른팔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간다 하면서 운동하고 약 먹고 관리받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지켜집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이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찌뿌둥한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됨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독립군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정신력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모세의 계속되는 이 설교는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나요? 치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려고 할 때 아니 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경고의 소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나팔소리, 기상의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상관없어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형편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잊을 때 약해지고 여호와를 잊을 때 무너지고 여호와를 잊을 때 시험들었던 것, 모세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백성들아,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산업의 현장,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산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학업의 현장, 누구를 의지하며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원수의 계략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15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하셨으므로? 패하셨으므로. 여호와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꾀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씨를 마르게 계략을 짜고 있는 그 하만의 꾀를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부모도 없는 나약한, 힘도 없는 나약한, 세상의 소망을 잃은 것 같은 그 나약한 에스더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도록 원수의 꾀를 무찌르는 것, 하나님 앞에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꾀를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의 핏줄기를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밀 경기예요. 제3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제3의 능력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수의 무력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드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하셔야 원수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비하고 있어요. 야, 이거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작전회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는 이상하게 왕께서 이 침실에서 나누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을 없애면 되겠구나. 그래야죠.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가자.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새까맣게 둘러쌉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 잡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원수의 타겟입니다. 타겟이 안 돼요. 타겟입니다. 타겟인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마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새까맣게 있으니까는 이 엘리사의 사원조차도 그 사람들 보면서 벌벌벌벌 떱니다. 너 왜 이렇게 떠냐? 저것 좀 보세요. 새까맣게 둘러쌌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눈을 열어 아버지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게 하셨을 때에 하늘에 차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넘지 못하는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항복을 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들이 강한 것, 그들의 무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앞에 서니 나는 메뚜기와 같아. 아무 능력도 없어 저들의 먹이가 될 것 같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나약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의 세력은 강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붙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구경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일에 구경꾼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쓰라릴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미사일 아무리 쏴대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삶에 온갖 올무를 둘러싸놓고 수도 없이 깔아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날마다 시비를 걸어도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장하고 아무리 바닷가의 모래처럼 달려들어도 아무리 맹수처럼 사납게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와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은 이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는 원수 밑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 위에서 원수의 목을 부여잡고 오늘도 힘있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염려가 뭡니까? 두려움이 뭡니까? 싸움이 뭡니까? 방해가 뭡니까? 이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것이 원수가 놓은 올무인지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주와 함께 나아갈 때에 오늘 시작부터 이기고 난 다음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시작부터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떨릴 수밖에 없는 이 하루를 하나님 기도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반자,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귀한 우리 고정영현 집사님, 하나님 불러주시어서 가족들은 이별의 아픔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더 똑바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여종의 외롭고 고독한 그 마음을 주여 아시오매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사 그 나라에 같이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검사와 이런저런 육신에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하나님 두려운 심령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찬송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길, 두려움의 길에서 떨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갈 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의지한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제기를 불쾌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쾌함과 이러한 것들을 깨트리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힘있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